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5월달의 표어는 구원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이 아닌 옛날부터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신학은 구원의 도리를 잘못 전하는 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자는 바로 예수 십자가 피공로. 그런데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인류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다음 이제 절들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받은 축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해 이제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속은 이달 우리가 구원의 도리죠. 십자가 피공로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게 구속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다가는 자유주의나 신비주의 이단들은 구원의 도리를 지금 멋대로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제 구속의 성격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속의 성격의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나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얽매였던 죄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주님의 이제 피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유함을 받았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구속, 바로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우들을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잘못들 해서 그 구원의 도리도 잘못들 전하는 우리가 부지기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첫째 이제 대지로 구속의 성격,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의,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노예나 종을 해방시켜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에 대한 이 설명은 단순합니다. 구속에 대한 그 설명이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유롭게 하신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 구원받아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전문적인 이제 면에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럼 구속의 방법은 뭡니까? 방금도 얘기했던 그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선택받은 자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한 그 설명은 단순합니다. 즉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전문적인 우리가 이 면에서 구분이 되는데요. 구속의 방법, 그의 피로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피로. 우리가 방금도 드린 찬송같이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다음 주님이 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선택받은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삭신, 우리가 죄의 삶에서 이제 우리 죄의 값을 주님이 당신의 피로다가, 피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신비주의 이단들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까지 지금도 전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수교단에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보수교단의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는 모두가 다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생업의 복으로 충성된 종들의 성과를 또한 멸류관의 상급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 또 성경을 집에서 읽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돼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원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방법은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창조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에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값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피값으로만 죄사함을 받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방금 드린 찬송과 같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길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창세전에 예정하고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공연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대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것들입니다. 피는 죽음을 뜻하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이 요구되는 사실은 죄가 결코 이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단들은 죄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속, 곧 죄상을 받았다고 거듭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4장 3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뿐이에요. 왜? 세상에서 명예요, 권세요, 재물이요, 온갖 것 다 가져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요. 지옥은 구덩이도 타 죽지 않는 그런 무서운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지 않고 이제 믿음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늘 이 땅에서 영권의 보를 받을 뿐 아니라 천국 가는 날 뭘까요?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으로 열심을 다하자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디오 글로리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저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속함 즉 구속을 받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의 피를 통하여로서 이제 사정을 받는 원동력의 본질을 밝히는 거예요. 구속은 아플루이티 보시스라는 원문의 뜻은 속전을 받고 놓아줬다고 말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조국이 되었는데 속전,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거저 우리가 예수님께 되고 천국 가야 된 것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이유는 만입이 내게 있으니 오직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의 피를 통하여 이제 죄상을 받는 원동력의 본질을 밝히는 말인데요. 구속은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해방, 곧 죄 사함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하다.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 말에 가알이라는 말은 뭡니까? 도로 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죄값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에 속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사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불하고 배상하다, 무르다 그런 의미인데요. 구속하다, 구약 히브리 말에서는 파다라는 말은 풀다, 놓아주다.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줬어요.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달에 표가 방문되죠. 구원이죠. 우리 구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속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은 영원한 것이고 이 영원 속에서 이제 영원한 구속, 영원한 해방, 영원한 속량인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구속이 됐나요? 죄악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구속이 되었고 불법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속했습니까? 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사 죄값으로 선택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구속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또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권의 복을 받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러한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속의 대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속의 피로 흘려진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도리가 세밀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구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는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피공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한다고 했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오직 화평,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솔리비오 클로미아. 우리는 충성되고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럼 화평을 이루사했는데요. 이 화평을 만드사 평강을 이루사 화평을 도모하사로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와 에이스 아우토리라는 말은 자기를 향하여 위하여, 그래서 이제 화평과 화목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속했는가? 하나님을 위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효를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입니다. 네 번째 대지는 구속의 유익입니다. 구속해 주신 것이 왜 유익할까요? 구속의 유익은 자유롭게 함, 죄와 속박과 부패로부터 그리스도와 그 안에 새 생명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속의 근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을 통해서 또 방금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 구속의 근거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았는데 구속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가까워졌고 그렇게 이제 피의 공로로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이제 주님과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열심히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 충성될 때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복된 삶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에도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워지기 쉽지 않아요?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자는 말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는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여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전부 성경 말씀이 입증해 주는 겁니다. 구속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 여러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 우리 주 안에서 뭐예요? 주님 뜻에 따라 삶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복된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이 사신 것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값주고 사신 자유를 여러분들 믿어주십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다들 그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이 사신 것의 일부가 되었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죠.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선택자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생각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대속의 은총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늘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질병 가운데 살아도 감사와 찬송이 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이 끊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이에요. 택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사 선택자들에게 소명 불러주시고 중생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칭의 이제 양자로 삼으시고 구속의 주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러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만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오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돈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자고 말이에요. 늘 깨어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에도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다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신학이나 신비주의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이런 무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해요. 하나님 말씀은 일점이라도 가감할 수 없고 변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그 다음에 쭉정이 같은 신앙은 타는 불구덩이 지옥에 멸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 얘기하면 그것은 부득이도 타죽지 않는 무서운 불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외치는 자들은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요, 시편 19편 10절로 11절에서 여호와의 규례에는 벌집에서 흐르는 꿀보다도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양봉이든 토종꿀이든 직접 그 벌통에서 따낸 꿀은 건 다른 게 감미되지 않았죠?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도 더 맛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른 것을 감미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유주의나 신비주의 이단들의 근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위꿀보다도 다르게 먹어야 됩니다. 송이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가 부얼집에서 흐르는 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얼집에서 벌통에서 꺼낸 다르게 섞이는 꿀보다 더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 정말로 송이꿀보다 달아집니까? 맛이 나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정말 맛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부탁과 같이 송이꿀보다도 다르게, 그리고 규례와 법, 우리는 법에서 떠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여기 지금 신문을 한 장 가져 나왔습니다만 저는 동아일보 신문을 보는데요. 여기 이틀 전의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 2단의 신문인데 이제 온 천하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잠잠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신옥주 목사예요. 여자. 진리의 성령이 신옥주의 설교를 듣지 않는 자는 그 교회는 은혜로 교회인데요. 다 지옥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 시흥에 있습니다. 과천. 바로 이단들이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 시흥군 과천은 막겔이라는 청계산 바로 밑에서 이것이 한 60년 전에 17살 된 놈이 이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유저일이라고. 청계산에서 기도하다가 유저일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데 거기서 갈라진 분파들이 요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만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만희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이단이에요? 그건 전국적으로 이단의 무리가 수천 명이에요. 제 돈도 많아요. 한 2년 전에 그 재단의 돈을 56억을 갈취하고 지금 나이가 저보다 많죠. 이만희가 바로 장막성전이에요. 지금 감방생활하고 있습니다. 56억을 갈취하고
이만희 가요. 그리고 이 신문에 난 장본인도 지금 역시 그 막길이 과천에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진리의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 어디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진리의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 성령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성령님이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 여자 목사가 그가 14년부터 진리 가르치는데 지금도 이 이단 괴수는 바로 발생한 과천 바로 막길 은혜로 교회에 있는 여자입니다. 신옥주. 여러분들 여자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목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목사 기도가 없어요. 왜 우리 교단은 여목사가 없을까요? 목사의 자격을 헛보여버려요. 한 여자를 잘 다스리는 가정에 이제 호주로서 그 정기주의 신학의 과정을 맞춰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목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여목사를 보았지만 성경의 여목사지들은 없습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여목사지들은.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여목사가 없는 겁니다. 헌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모든 신학의 그 과정들을 겪어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옥주는 제가 확실히 몰라도 이름이 옥준이가 여자겠죠? 진리의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가 14년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과천으로 갑시다. 은혜롭게 신옥주한테. 성령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어요. 여기서 벌써 이단이 밝혀지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시지 육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4년 전부터 신옥주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신옥주 외에 다른 목사들에게 설교를 듣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나 저나 다 우리 이단들이에요. 신옥주 말대로. 그럼 저희 두 목사도 여러분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타난 이틀 전에 나타난 바로 신옥주라는 여자, 진리의 성령이라는. 그럼 여기서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고 보수교단의 원칙같이 성경들이.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 지가 어떻게 성령입니까? 신옥주가. 마지막 때를 당하여 이런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 얘기합니다. 보수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감사합시다. 신옥주 말대로 저도 여러분들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지옥에 갈 물이죠. 구덩이로 터 죽지 않는. 성령님은 육체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옥주 목사는 육신을 가졌거든요. 그러거든요. 우리 보수의 교단의 원칙은 헌법에 들어서 여자 목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 목사들 많이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 목사 세우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헌법에 준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시대는 악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부로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진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합시다. 은진교회의 성도들이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거듭 부탁합니다마는 주님과 가까워집시다. 가까워지는 건 말씀 따라 사는 신앙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이제 복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 은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이 근동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험된 교회를 나름대로 부흥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은지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전에 모여서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시간 잘못 전했으면 기회가 사라지게 하시고, 합당한 말씀을 마지막 때 자이기 위한 이단들이 난무한 이때 우리가 진리하자 십자가 피공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